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25장에서 28장까지 보고 10편 볼 텐데요. 오늘 보는 본문도 왕들이 딱 한 장에 한 명씩 딱딱딱딱 지나갑니다. 요게 그 열왕기에서는 사실 유다 왕들은 한 장도 못 채우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몇 구절 나오고 넘어가고 몇 구절 나오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 역대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예, 에스라가 아주 명단을 너무 좋아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읽기 힘들게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정리가 깔끔해요. 그래서 딱 한 명씩 25장에 아마샤, 26장에 우시야가 왕이 되고 27장에 요담이 왕위에 오르고 28장에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한 명씩 지나가는데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짧게 한 명씩 지나가죠. 그 전에 길게 나왔던 여호사밧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9장부터 길게 나오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4장씩 있고요. 여호사밧에서 히스기야 그 사이에 여호람 한 장, 아하시야 한 장, 아달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달랴를 물리치는 부분이 포함되면서 요아스가 2장 들어갔었죠. 이렇게 한 장, 2장씩 들어가고 오늘 본문도 딱 한 장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쭉 지나가는 건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중요한 사건들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실 때는 사실 딱 한 명당 한 장씩이고 이 사람들이 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다 이렇게 외우지 못하셔도 읽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 명 지나가는데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부터 시작해서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 아하스까지 가는데요. 오늘 나올 사람들 중에는 2사람은 착했다가 나빠진 사람들이 있고요. 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예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아스가 좋게 끝나진 않았었죠. 요아스 막판에 나쁘게 끝나서 그 아들 아마샤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다. 이게 앞부분에 좋았는데 뒷부분에 악해지는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그 아들 우시야도 그렇고 앞부분에는 나름 여기 정직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옳게 행했다, 올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올바르게 했어요. 앞부분엔.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다 드리진 않았어요. 모든 마음을 다 드리진 않았다. 자, 그게 어떤 표현인가? 우선 이 사람이 잘한 것들부터 보면은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신하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본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사실 요 전쟁 자체는 에돔과의 싸움인데 요거 자체는 열왕기에도 나와요. 그런데 자세한 상황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역대기에만. 어떤 자세한 상황이 있는가 보니까요. 처음에 유다에서 군대를 모았는데 유다에서 30만 명. 이 유다는 사실 한 3, 40만 명 정도예요, 보통. 이 여호사밧 때 아주 이례적으로 100만이 넘었던 군대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다는 한 3, 40만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0만 명 모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추가로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국의 군대와 함께 용병 부대를 조금 돈 주고 사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익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아니 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10만 명 늘어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10만 명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샤 입장에서는 이미 100달란트를 줬는데
이 100달란트 굉장한 양이에요. 3,400kg. 3.4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을 이미 줬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아니 그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여호와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마샤가 돌려보내요. 자, 요 행동 자체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샤에 대해서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을 했어요. 이미 돈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돈을 도로 뺏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손에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은 손에 봐라.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자면은 일종의 뭐 사업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약간 올바르지 못한 사업 이런 것에 투자를 했어요 이미. 근데 투자를 하고 나서 야 이거는 올바르지 않아, 이건 정의롭지가 않은 일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을 믿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예, 아마샤가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이 무리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가지 않고 심히 노하여서 분연히 고향으로 북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자, 이들이 북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심히 노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불러놓고 장난하나, 돈 받고 그냥 가면서도 또 그럽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전쟁터에 나가면 사실 추가 소득이 있거든요. 이 뭡니까, 약탈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터에서는. 이들이 이제 그걸 좀 아쉬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서 용기를 내서 소금 골짜기에 갑니다. 역시 이겨요. 거기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큰 승리 이후에 에돔 사람들을 약탈하는데 그때 뭘 약탈하는가?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분향을 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근데 요 상황 속에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돌려보냈던 그 이스라엘 군인들 있잖아요. 용병들.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 돌려보내서 갔다가 다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해요. 그래서 유다가 북이스라엘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유다는 에돔을 약탈하는데 그 에돔에서 뭘 약탈해 옵니까? 에돔의 신상들을 약탈해 오면서 에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정말 웃기는 거죠. 왜냐면 아니 우리 신이 쟤네들 신보다, 적어도 쟤네들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원래는 쟤네들의 신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우리 신이 쟤네들 신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이겼을 텐데 왜 쟤네들 신에게 분향을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고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들이 왜 도대체 너는 그들의 신에게 분향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아마샤는 결국은 이제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만나자고 해요.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이제 뭔가 1대1 단판을 짓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였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요아스예요. 근데 우리 아빠 이름하고 내 적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버지는 여호아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만나서 단판을 지읍시다 하는데, 요아스가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더 강력해요. 사실 예후 왕조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무시하는 말을 해요. 야,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야, 우리가 동맹을 맺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밟았다. 네가 에돔 이겼다고 해서 교만했구나.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아마샤가 이거를 듣지 않고 이제 요아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아마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마샤가 에돔 신들에게 분향한 것이
하나님을 아마샤가 그 전에 섬기긴 했지만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고 다른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돼보지 않을까? 약간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니까 우리가 이겼겠지만 또 다른 신들한테도 좀 어떻게 좀 잘하는 것을 해봐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샤를 치신 거예요. 근데 아마샤를 치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돌려보냈던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샤가 야 내가 북이스라엘과도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왕끼리 단판을 짓자 하는데 지금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서로 동맹 맺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요아스가 말을 하는 걸 보고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건가?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동맹 맺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공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외교적 단판을 맺어보자 이런 말이지 동맹 맺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공격당한 것을 외교적으로 단판 지어서 야 네가 우리한테 땅을 돌려주고 약탈한 거 돌려주든지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보통은 이런 거는 더 강한 나라 혹은 대등한 나라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북이스라엘이 더 강한데 아마샤가 그걸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착각을 했는가? 하나님이 아마샤를 당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유다가 패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샤도 잡히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읽으시다가 이거 뭐야 하는 거 혹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 요아스의 아들이며 여호아스의 손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근데 왜 여기 여호아스의 손자라고 나왔냐? 지금 이 부분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번역본마다 다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본들마다 조금씩 이 차이가 있는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인데 여기 손자라고 번역해놨지만 이거 전부 히브리어는 벤입니다. 아들도 벤, 손자도 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호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여호아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벤 여호아스는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가서 붙어야 되고, 그리고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렇게 가서 붙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본에는 여호아스의 아들이 한 말이 없어요. 다른 사본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통째로 빼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번역본들마다 이 부분을 다르게, 지금 쉬운 성경엔 아예 그 내용이 없죠. 사본마다 다르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야 하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 아마샤가 더 오래 살기는 합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지나가고요. 아마샤는 이제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26장에서는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다 보니까 우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요. 무려 52년간 왕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서 다스렸고요. 이 우시야 시대에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해요. 남유다가 가장 강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살았던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굉장히 형통하게 해주세요. 역대기는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요, 블레셋도 무너뜨리고,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또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에돔입니다. 또 암몬 사람들 다 그냥 주변을 다 부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때에는요, 정말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또 목축과 농사도 잘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시야 때는 모든 게 다 완벽한 그런 강력한 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군대가 막 여우사바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았지만 이때는 30만 7천 명. 하지만 이 군대의 숫자를 넘어설 만큼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 이 사람도 이제 후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강해지니까 교만하여 악을 행합니다. 이게요 계속해서 문제가 돼요. 남유다의 왕들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뒤에 가서 변절하는 왕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르호보암처럼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회개하는 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또 특히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많아요. 지금 아마샤, 우시야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갈 것인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우시야는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다 보니까 야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데 내가 이걸 못해? 야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위고 아래서가 아니라 뭐 제사장이 위고 왕이 그 다음이고 또 왕이 더 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질서에 따라 하는데 이 우시야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서 용맹하다는 거는요. 정말 왕이 잘못할 때 직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우시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남유다 영토가 넓어진 왕이에요.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우시야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왕이 잘못할 때 직언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용맹한 제사장들이 정말 함께 가서 직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우시야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망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들 덕분에 어쩌면 사실 아마샤 때는요 보면요 아마샤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통째로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 우시야 때는요 우시야만 고생합니다.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80명의 이 용맹한 제사장이 가서 우시야에게 말합니다. 우시야여,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신 겁니다. 근데요, 자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시야에게 나병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나병이 걸리는가? 우시야가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빨리 나갔으면 사실 우시야가 나병에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 명백하게 화를 내니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화를 낼 때라고 나옵니다. 화를 낼 때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빨리 돌이켰으면 괜찮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이 돌이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을 지적하면요 화를 내요. 도리어 화를 내요. 아마샤 같은 경우도 익명의 한 선지자가 와서 왕이 왜 그러셨습니까?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너 맞는다?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 계속 말하면 너 맞는다. 끄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라고 하면서 아마샤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걸 보여줘요.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에돔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 에돔 신들에게 제사한 일이 아마샤 혼자 한 일이 아니라 같이 한 일이고, 또 이때에 이 익명의 선지자 한 명이 지금 반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 다른 점이 우시야 때에는 우시야 혼자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제사장들 80명이 그러니까 대다수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화냈을 때 나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나병은요 왕궁에 살지도 못해요. 별궁에서 혼자
살게 되고 요담이 왕궁을, 그 아들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시아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요. 접한 땅에 묻히게 됩니다. 27장에 요담. 요담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담이 성전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나오고 증축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담은 성전을 아끼는데 다만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인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우시아 때문일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들어갔다가 자기 분양하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무시했으면 성전 건축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성전을, 이 윗문을 건축하고 증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성전을 오히려 더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였다, 경외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다. 그러니까 백성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이 사람이. 이거는 좀 추측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백성을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패한 백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전에 제사를 하러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우시아의 행동이 그 아들, 선한 아들에게 좀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요담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고 점점 강하여졌다 해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될 때까지 뭐 큰 에피소드가 나오지는 않아요. 성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아람과 관련된 것 외에는. 그렇지만 이 사람 길게 기록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마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쁜 인간입니다. 일관되게 나빠서 우상 숭배를 그냥 처음부터 해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막 인신공양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우상 숭배자거든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요담 같은 아버지 아래 아하스 같은 인간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아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에, 지금 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전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아하스는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심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으면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지, 말도 안 되죠. 열심히 우상 숭배하니까 나쁜 일이 있겠죠. 아람에게도 당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도 당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에돔에게도 당하고요. 블레셋에게도 당하고요. 그냥 아주 동네 북이 됩니다. 동네 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동네 북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잠깐 중간에 제가 이렇게 쭉 내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게 당했을 때, 그러니까 뭐 블레셋 당하고 에돔에게도 당하고 아람에게도 당하고 북이스라엘에게 당하고 다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에게 당했을 때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거든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당했을 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잠깐 있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탈을 해가면서 이 남유다에서 잡아가죠, 사람을. 그러면 그 노력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에게, 야, 너희가 유다를 이겼지만 그러나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동족 안에서는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포로들을 놓아줘라 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말 끝간데 없이 갔지만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미 진노하심이 임박했다라고 선지자가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북이스라엘 안에서 버텼던 예언자 오뎃이라는 이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에피소드가 전체 흐름상은 사실 남유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미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돌아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북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선지자도 있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돌이키려 하셨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북이스라엘에게도 당하고 에돔에게도 당하고 블레셋에게도 당할 때 아하스는 남유다의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왜 남유다가 동네북이 되어 있냐면요. 이 당시에 이쪽 동네,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중해의 서쪽 해안 지역, 아람,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유다,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이 대동단결해 있는 상황이에요, 다. 왜 대동단결했는가?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있어요, 이 시기에. 아시리아가 강력해지니까 이 아시리아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피고 있는 거죠. 이 아시리아에게 반대하는 연합전선에 유다는 아하스는 참여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보기에는 아시리아가 더 강하니까 아시리아 쪽에 서려고 한 거예요, 아하스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이 사실 이 이사야서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사야는요, 아시리아도 의지하지 말고 쟤네들 너를 공격하는 이 레반트 지역의 나라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반대로 이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아시리아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여러분 맥락상 이제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드시잖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아하스는 우상숭배자니까 안 도와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시리아 군대가 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그런데 왜 오는가? 아시리아가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합니다. 아시리아가 도리어 아시리아에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시리아 편에 서려고 하다가 이렇게 공격받고 있어야 했더니 아시리아가 와서는 오히려 남유다를 약탈해가요. 완전 동네북이 된 거죠. 완전히 아하스가. 그런데도 아하스가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당한 다음에도 오히려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서 아람 신들이 야 이거 봐라, 아시리아가 우리를 쳤는데 아람은 피했네? 아람 신들이 도왔구나. 그래서 이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일들을,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심지어 성전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이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멍청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7장.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